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곳을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10,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일어났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15명의 확진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만큼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 때로는 경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러면은 성경책을 다 가슴에 끼고 점잖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인사를 할 때도 아주 거룩하게 인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거룩한 사람들은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안녕하세요 이렇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우리는 거룩한 성도 하면은 일단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또 주일 성수하는 사람, 또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열심 있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덕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거룩한 분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명절 연휴여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까닭으로 인하여서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올라와 봤더니 누군가가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시 내려갔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것이 바로 거룩이구나.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지난주에 청소하지 않아서 예배당이 더러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요일날 우리 교회 안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교회가 더럽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청소한 줄로 압니다. 이것 또한 거룩한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원문에서는 거룩이 카도시, 때로는 하기오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다, 또 성별되다, 혹은 들이다, 때로는 깨끗하다, 때로는 순결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별됨을 거룩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네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선민 삼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혈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직 네 지파, 특별히 네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호칭 중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여기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도들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하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 삼으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고 빛의 자녀 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삶과 행동을 통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야,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과연 성도들은 다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갑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덕을 칭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낱말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여기에서 선포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귀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입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행동들, 이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말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예수쟁이들 진짜 살아있네, 저들의 행동이 살아있네, 저들의 삶이 살아있네 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거룩한 성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거룩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인 윌로 크릭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회관 결과를 연구하여 발표했는데 그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윌로 크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는 윌로 크릭 교회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를, 32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이 교회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어요. 3년 동안이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되고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숫자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흥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일로 크릭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초대형 교회로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부흥의 비결들을 배우고 프로그램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하나하나를 볼 때에 내면이 제대로 성숙한 성도, 세상에 나가 참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성숙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처절하게 비판하고 반성한 것입니다. 32년 동안이나 목회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야,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부흥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준 이하의 교회를 보면서, 수준 이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끝을 차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상처를 입잖아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저러더라고.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라 하는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기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편지에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써 올렸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들은 정의롭습니다. 예수 자녀들이 뭐 이상한 짓을 안 하나, 무슨 죄 안 짓나 동향을 감시하라고 했는데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의 흠을 찾아내려고 감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교회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인정받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나라의 기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들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오히려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소수였지만은 그래도 시골 마을에 몇 집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김목수 샘물교회 집사래, 저 건넌 마을 구멍가게 최씨 샘물교회 장로래, 이렇게 말하면은, 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시절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나쁘지 않아는 정직한 사람이니 믿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하며 장사하며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절대 남 안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숫자는 적었지만은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집사, 장로, 목사라도 안 믿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에게 신뢰감과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직하지도 않고 더 이상 깨끗하지도 않고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그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인근에, 야, 저 사람 샘물교회 다닌대, 저 사람 샘물교회 권사래, 장로래 라고 말한다면 그 뜻이 무슨 뜻이어야 할까요? 그래,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뜻이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아,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만, 에이, 우리보다 못해 라는 이런 뜻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친히 분노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못난 성도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 그리스도인 그 딱지를 던져버려라. 너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어. 주님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는 참으로 혼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타락이 무엇일까요? 마약, 동성애,
성적인 타락, 쾌락의 추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고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또 헤어지든지 그런답니다. 방송에서조차도 혼전 성관계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타락상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 없는 아내가 어디 있어? 요즘 여자친구 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혼탁한 오염된 세속주의에 그냥 끌려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그런다고 같이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아닙니다. 성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꼭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입니다. 혁명을 일으킨 분들이 왕족을 다 참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왕족이 살아남았어요.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니까 너무 불쌍해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마귀 할멈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왕족으로서의 품위와 왕족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할멈은 아무데나 침뱉고 몸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욕도 하고 상스러운 말도 쓰고 자꾸 싸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왕족이어도 이런 여인에게 맡겨서 길러지면은 똑같이 닮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욕을 가르쳐도 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는 거룩한 왕족의 피가 흐르는데 나는 이 상스러운 말을 쓸 수가 없어. 난 이 더러운 행실을 배울 수가 없어. 그는 비록 어리지만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왕족이기에 이 더러운 말을, 이 더러운 행실을 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하고 오염된 세태 속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내 속에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하는 이런 소신 속에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죄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거룩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사는 것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의 기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한 길로 가게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늦기 전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히 죄의 종노릇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의 종노릇 하느니 차라리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단호함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도우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